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돌아서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죠? 침묵이죠. 돌아서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돌아서셔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대강절, 2020년 대강절에 뭐라 해야 되나요? 서주 같아요. 그렇게 돌아섬, 돌이키심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앞으로 몇 주간 같이 할 겁니다. 오늘 여기 6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돌아서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래 이 기도가 시작되는 곳은 63장 15절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서요, 64장 12절 거기서 기도가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 좀 앞에도 여러분들 15절까지 15절 63장 15절서부터 읽으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러면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64장만 제가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라고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서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64장에 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예요.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가른다는 게 찢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으셔요.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하셔요. 그것이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일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64장에 여기 있는 이 백성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64장에서 간구하는 바, 그죠? 구하는 바는요, 여기 뒤에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노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요. 구하는 거 뭐예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좀 보시라고, 돌아서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은 기억하지 마시고 돌아서시라고. 왜 그렇게 등 돌리고 계시냐고. 화난 거 안다고. 그러니 화를 과하게 내지 마시고. 하나님 화나신 거 알아요. 그러니 화내지 마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어쩌면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죄를 아예 기억도 하지 마시고 보시옵소서. 제발 좀 보라고. 지금 어쩌면 뭐죠? 칭얼대는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좀 보시라고, 좀 보시라고. 두 가지였죠. 하나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라고, 하나는 좀 돌아서시라고, 우리를 좀 보시라고.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화는 그만 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건 기억하지도 마시고 그냥 돌아서시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여기 이 기도가 드려지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64장을 보면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도 두 가지, 상황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늘을 가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나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부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 의로운 옷이라고 입은 것들이 다 더러운 옷이에요. 죄는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그건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요. 우리의 삶은 나뭇잎이 마른 것처럼 가랑잎처럼 되었고, 그리고 죄가 만들어낸 그 권세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바람에 몰아가게 합니다. 서 있으려고 하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가만히 든든하게 서서,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히 서서 우리의 삶에 잎사귀가 넘치고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악인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흔들리듯이 이젠 우리가 마른 나뭇잎, 그 가랑잎처럼 바람에 흔들립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가고 또 저리 불면 이리 가고 하면서 흩날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누구도 든든하게 서서 누가 뭐라 하던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선한 길, 의로운 것,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그렇게 똑바로 아니면 당당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옷, 의로운 옷이라고 입은 것은 더럽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두리번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 흔들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이라는 악이,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추기죠.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 보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덕스러운 건 뭐죠? 아랫사람들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대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부하는 것 아니고 정말로 죽게 하듯이 충성하고, 내가 하는 그 일터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능력을 쏟아내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일 잘하는 부장님은 흔들리셔요. 누구 때문에? 갭 투자를 잘하는 대리님들 때문에 흔들리신대요. 직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갭 투자 잘하고 전세금 빼서 집 사고 좋은 데 집 사고 그거 따라가고, 요즘은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종목했다가 주식시장 뭐 틈틈이 점심시간에만 하는 거 아니죠. 뭐 그거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져요. 그러면 삶은 흔들립니다. 내가 내 가정 잘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리저리 눈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혼자 괜히 고개 숙이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이거 뭐 좋은 것 없나 저거 좋은 것 없나 가랑잎처럼 흔들립니다.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놔요. 분노와 미움, 그 죄악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분노로 어쩔 줄 몰라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미움이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과 못난 사람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흔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흔들기도 해서 내 삶의 제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상한 일을 하는 바람에 아내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지 못해요.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방황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저기서 빈 마음을 채워가려고 바람이 가랑잎을 날리듯이 그렇게 날려가며 삽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집에 있질 못해요.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씩 주 안에서 계획하지 못해요. 왜? 부모들이 싸워요. 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의 옷들은 더러워지고,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마른 나뭇잎처럼 된 우리의 삶을 바람처럼 이리저리 흩날려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안타깝습니다. 또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죄와 부정함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가랑잎처럼 날리는, 그렇게 뿌리 박지 못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황폐하게 만든 그 상황에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11절 12절이 그 얘기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한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당연한, 아니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거룩함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요. 아름다움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왜?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가장 좋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또 뭐 해야 돼요? 즐거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니 즐거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광야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졌어요. 이건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거룩함이 사라져요. 내 삶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놓여진 사실은 뭐예요? 내 삶은 가랑잎처럼 날려가고요, 내 가정도 이 사회도 가랑잎처럼 그렇게 흔들거려요. 뭐 부동산 광풍이 불어요, 무슨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요, 아니면 무슨 다이어트 광풍이 불어요, 성형의 광풍이 불어요, 아니면 과외 광풍이 불어요. 온갖 광풍들, 전쟁의 바람, 코로나의 바람, 온갖 바람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름다움, 거룩함, 그리고 그 즐거움을 빼앗긴 그 상황들, 이거 원인을 설명하기는 깁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가정만 아니 내 개인만 아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죠. 그리고 그곳은 아름답죠. 하지만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룩함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져요. 교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 이유, 담임 목사가 너무 짠돌이라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면 우리 교역자가 정말 이상해서,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이,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함과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이 사라져가요. 가정이 그래요. 그리고 사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가 거룩한 사회냐?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름다운 곳이냐? 아니요. 고개를 쉽게 끄덕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러면 정말로 즐거운 사회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 하죠. 뭐 새누리당이 잘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아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윤석열 씨가, 아니면 추미애 씨가, 뭐 온갖 이유들이요. 경제가, 재벌이, 아니면 뭐 노총이, 민주노총이, 뭐가, 이유들은 각각을 얘기해요. 교육이 무너져서, 아니면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아이 몰라, 그건 다 조상 탓. 온갖 이유들을 다 댑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함과 아름다움,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땅, 인생들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가랑잎처럼 날리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충만하고 그 넘치는 생명의 삶, 그것과는 멀어져 눈물 흘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두워진 바로 이 땅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늘을 찢으시고 주가 강림하시기를 기도해요. 하늘을 찢고 주가 강림하시는 게 도대체 뭔데요? 우리는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강림하실 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셨답니다. 6장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는데요, 이건 하늘을 살짝 찢으신 다음에 그냥 살랑, 뭐 산들바람, 아니면 바람에 무슨 버들잎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그냥 확 살리는 거죠. 살라버리는 거죠. 뜨거운 불이 물을 막 끓이는 것처럼, 팍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셔요. 강렬하게 임하셔요. 정말로 뭔가 통쾌함 내지는 강렬함,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시라고. 왜? 그렇게 오셨던 걸 본 적이 있죠.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경외할 만한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라고 과거를 말합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시래요.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3절은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사오니입니다.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이사야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셨어요. 산들은 흔들립니다. 온갖 불과 유황, 그냥 온 산에 불이 가득했어요. 태우는 불이에요. 떨리는 그 자리요. 그 자리를 자기들은 기억한대요. 그 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각 밖의 생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랍고 두려운 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시내산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을 찢으시며 내려오시사 강림하시사 행하셨던 사람들의 생각 밖의 일,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귀로 깨닫은 적도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그들은 압니다. 시내산에 서 있는 그 자리,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하신 일은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십니다. 토라라고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너희들의 거룩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리고 즐거움과 풍성함, 삶의 보람과 기쁨들, 안전함, 그리고 너희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여기에 있다고 그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셔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가랑잎처럼 날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즐거움을 몽땅 다 빼앗긴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시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그때 하셨던 것처럼 산을 흔들며 사람의 생각 밖에 그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구원의 일과 생명을 주시는 일,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에요. 이사야서의 이 기도가 이 사람들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이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말씀과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라고, 우리를 보시라고, 이제 보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서셔 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 아예 그냥 잊으시라고,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보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도 확실하고요. 뭐라고 구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요. 문제가 많으니 하나님 앞에 구원과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돌아오시라고, 오셔서 하늘을 찢고 오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기도를 하겠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요. 여기 이사야서 64장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아직 찢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64장을 보면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까? 하늘을 찢으실까? 5절 보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 선대하실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대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대하실 거예요. 나쁘게 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문제가 있어서 구합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이게 될까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우리는 죄를 범했고 이렇게 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급합니다. 7절 보셔요. 기도는 다급해지면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주를 찾는 자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래요?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이래요. 주를 찾지 않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는 주가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주가 돌아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친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나 싶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 지금 정신 없어요. 왜?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논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너무 화나고 너무 힘들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래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잘못했다고. 내가 힘들고 우리가 잘못된 거, 이거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왜 죄 지었는지 아냐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셨으면 우리가 잘하지 않았었을 거냐고 지금 따져요. 하지만 한번 물러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압니다. 하나님 왜 떠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난 너무 아프고 내가 구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은 죄라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옷은 더럽고 우리의 삶은 바람에 날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연결시킬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삶이 된 거, 죄 때문인 거 우리가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고 싶으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나가게 된 거,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고 싶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에스겔서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이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때 그냥 문지방 훌쩍 넘어서 떠나지 않으셔요. 문지방 위에 서십니다. 왜? 이제 한 발만, 아니죠, 반발이죠.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나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 문지방 위에 서셔서 성전을 쭉 돌아보셔요.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다가 그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떠나셔야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배척하고 그것들에 모욕하니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에라 잘됐다 그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나가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텐데, 내가 만나줄 텐데.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여기 64장처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내가 듣고 본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는 찾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원래 숨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숨고 계셔요. 왜?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러야 돼요. 하나님 오시라고, 오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냈음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쫓아냈음을, 내가 하나님 다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다른 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건, 사랑함으로 우리가 쫓아냈으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눈물로 찾건, 하나님은 이 망가진 삶들, 이 망가진 삶이 아버지를 찾고 부를 때 외면하지 않으셔요. 간절히 찾는 그 찾음에 오십니다. 기도가 말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기도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65장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기 시작하셔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대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어기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가 내 말을 닫고, 너희가 마음을 닫으면 나도 닫고 돌아설 거라고, 너희가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섰고 이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오늘 기도 보면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막 우겨요. 이해가 됩니다. 너무 급박하기 때문이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아버지를 얘기합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서 64장 오늘 본문에, 그리고 64장 같은 기도에 보면 주는 아버지시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니다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안 하던 말을 왜 하기 시작합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모든 언약의 모든 계약은 이제 들이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을 신의 산에 자유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죠.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그래도 그 격차가 심해도요, 거기 계약서를 놔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뭐 재산의 차이가 많죠. 그래도 계약할 땐 동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썼어요. 너희가 나 얼굴을 향하면 나도 너희 얼굴을 향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서면 나도 돌아선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돌아섰기에 하나님 돌아서신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서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순례가 나를 빨리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멀리 가지 못하셔요. 계속해서 얼굴을 비추시며 거기를 맴도십니다. 찾기 쉬운 곳에 계셔. 부르면 손 닿을 곳에 계셔. 그런데도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내놓을 계약서가 없어요. 왜? 계약서 내놔봐야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특약사항 아무리 뒤져봐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몽땅 다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계약서 빨리 찢어야 돼요. 그 계약서 내민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잘못했으니 그래도 뭐 이렇게 갚고 저렇게 갚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모세와 맺었던, 아니 아브라함과 맺었던, 다윗과 맺었던 무슨 언약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만드신 바고, 우리는 다 미약하고, 우리는 다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 우리의 못남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아요. 뭔가 계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없어. 나 불쌍하니까 그냥 봐줘.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서 그냥 가는 사람, 좀 보자. 그러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겨요. 왜? 다른 곳에서는 내 삶을 다시 한번 거룩과 아름다움, 그 충만함으로 이끌 곳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주의 것,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우기는 게 뭐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하나님은 즐겨 받으셔요. 왜? 하나님 맴돌고 계셨어요.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 앞에 옵니다. 호세아서 11장 보면 딱 이 이야기가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렸을 적에 사랑했대요. 어린아이들 사랑했고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들을 팔로 안아 인도했고 그들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인도하여 냈다고. 그런데 이들이 떠나갔다고. 이들이 떠나가서 내가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누구 하나도 일어서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선 거였는데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돌아서라는 말에 아무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돌아서라는 말에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니 8절을 가면, 호세아 1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놓겠느냐? 내가 그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내가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 나는 돌아선다고. 내가 진노를 말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내 안에 이제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 자비가 아주 제대로 불이 붙었다고. 왜?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요. 내가 아버지이니 돌아서시겠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어쩌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 가장 연약함과 못남, 그것 안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설 마지막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우리를 향해 돌아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도 계약을 맺죠. 매매 계약도 하고 뭐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약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못나서 그거 제대로 한 개도 못 지켰어요. 그 아버지가 그 계약서대로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몰차게 그냥 버리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 계약 말고 그 계약서, 아들은 어떻게 해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우기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는 어쩌면 뭐 이딴 게 다 있어 라고 갈지 모르지만 호세아에서는 얘기해요. 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 같이 나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면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물어요?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안 돌아서시고 그럴 겁니까? 아버지니까 돌아서실 걸 믿으며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 돌아서십니까? 안타깝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좋은 소식은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우리가 잘못해도 뭔가 계약,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찾건 아니면 우리의 필요로 간절히 찾건 아버지시니 우리에게 돌아서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까지로만은 안 돼요. 왜? 여전히 64장 끝에 보면 기다리죠. 어느 때까지?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여호와께서 돌아서신다, 아버지인이 돌아서신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서셨다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그래요. 산을 넘고 들려지는 소식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서셨다, 아버지가 이제 등 돌리셨다, 이제 돌아서셨으니. 전에는 등으로 서서 계셔서 우리의 손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 얼굴을 돌리시켰으니 우리를 손 잡으실 거고, 전에는 등 돌아서셨으니 우리와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돌아서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 이제는 돌아서셨으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등 돌리셨던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달라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서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돌아서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을 찢으셨어요. 아버지는 하늘을 찢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내 긍휼과 자비가 불타오른다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소리를 하면서 달려오신대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사자 같은 소리를 하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어떻게? 하늘을 찢으며 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그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찢어져요. 하늘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아버지가 부으시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산들바람처럼 임하지 않으셔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요. 사자가 외치는 것처럼 임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을 찢으시고 오실 때 그렇게 살랑 오시는 거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흔들리는 삶과 황폐해진 곳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부르셨 그 시간들, 돌아섰던 어머니가 이제 다시 등 돌렸던 어머니가 돌아서시고 아들 향해 올 때는 살랑 걸어오지 않으셔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힘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늘 여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십자가 그곳에서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아서심, 하나님께서 돌아서셨다. 이제는 아버지가 하늘을 찢으시고 그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셨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전히 여기 가랑잎처럼 날리는 삶들과 황폐해진 삶들이 있고, 여전히 더러워진 옷들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더러워진 옷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등 돌리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로 돌아서시고 하늘을 찢어 강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거룩함과 아름다운 그 삶의 시작이 여기 이제 펼쳐졌다는 것, 그 귀한 소식을 우리는 붙잡고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돌아서십시오. 아니요, 주가 이제 돌아서셨으니 하나님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과 아름다움, 그 즐거움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그 든든한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처럼, 그리고 거룩과 아름다움, 즐거움으로 가득한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셔요, 돌아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서셨어요. 그러니 뭐를 기대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명과 그 놀라운 구원, 하늘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 가십시오. 주가 우리에게로 돌아서셨고 아버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이제 내 삶에 새로운 거룩함의 변화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그리고 충만함의 변화가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새 나라를, 새 삶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아버지,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믿으며 이제 또 하나님 하늘을 찢으셨으니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됐으니 기대와 소망으로, 아버지, 더 분명한 기대와 더 분명한 소망으로 하나님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여,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라는 그 풍성한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